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관한 또 우리 공동체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한 그 몸이고 또 서로 지체로 연결된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이 안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또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삶의 선택으로 또 성격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저마다 생각들이 있고 각각 다른 목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진 생각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알고 무너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많은 사람과 많은 경험들과 많은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서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세울 때는 열심을 다해서 힘이 있게 길게 잘 세워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 그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제가 한 말 때문에 상대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그 상처가 되고 갈등을 겪은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고 고통을 겪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갈등 없이 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론 이러한 갈등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역들을 해봤지만 이런 갈등 때문에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갈등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우리는 늘 고민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새빛사랑교회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함으로 기쁜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를 보면 빌립보는 어디에 위치했냐? 그리스 북부 서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왕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 왕이 이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주전 42년 이후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니아의 중심을 역할을 하는 큰 도시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아서 유대인 회당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에 대한 그 유대인의 방해도 아마 없었을 것이죠. 이런 점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했던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그 역할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역할이 아마 많은 사역의 전반적인 사역에 그 여성들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믿게 된 가정이 있는데요.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색 옷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성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성을 처음 전도하고 그의 가정이 함께 전도됨으로 그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가보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는 말씀도 있는 것으로 볼 때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자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너희들이 나눠진 이 마음들을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기쁨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보면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성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중책을 맡았겠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던 이들이 문제는 바로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주장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유오디아 파와 순두개 파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림에 보이시죠? 저런 삶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갔더니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여인이 일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직분자,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를 사랑하는 명목 아래 서로 의견 차이로 다툼을 열었고, 그래서 교회의 그 공동체 가운데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기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끊임없는 격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면, 이 단어는 겉으로 부른다라는 뜻으로 격려,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보혜사 성령,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같은 뜻으로 의미가 비슷합니다. 이런 권면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세워졌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그 필요나 우리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권고입니다.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해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이어서 20절로 21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 되어 격려를 받고
서로 격려하는 자로 연합을,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격려도 받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풀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두 번째 조건으로 교회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기서 이어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여기 사랑의 무슨 위로나라는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위로를 너희들이 받았거든 너희도 같이 위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을,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낙심되고 죄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을 향하여 당신의 희생으로 살려주신 그 위로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 이 위로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분열로부터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분열해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 내가 안 알아주질지라도, 위로해 주지 않을지라도 서로 비방하거나 틀리다고 하면서 분열되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그 용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위로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자로 사랑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사랑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왜 선포될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할 능력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알고 나만 위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참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풀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이 사랑 명령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은,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귐, 영적인 교제가 제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의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선 다툼이나 분열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절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절제되고 통제되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성품들을 맺도록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우리의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모여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밥상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교제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인간적인 교제에만 머물게 되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수직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패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성도는 먼저 모든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대충 드리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들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된다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요,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인인 이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수단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수평적인 화평도 반드시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만땅이면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싫어하고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예배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은 교제, 사귐을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성령의 그 은혜로 인하여 서로 사귐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정한 그 안에 사귐이 있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연합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것들을 컨트롤하고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 초대교회 성령이랑 지금의 성령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요?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알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해도 대충대충 구하고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던 육적인 것들이, 옛자들, 옛 습관들, 좋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마음에 맞지 않아도 서로가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정한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으로 한 뜻을 이루어서 살아간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새빛사랑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보니까 교회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었다면 너희도 이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을 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원수까지 사랑할 것을 가르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자비로운 자가 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없었을 거예요. 죄의 뿌리로 허덕이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궁휼과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궁휼과 자비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궁휼하심과 자비를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다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만과 허영심으로 내가 잘났어, 내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해 하면서 자꾸 당을 지어서 서로 다툼을 해나갑니다.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겸손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이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더 좋게 여기면서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만 알죠.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2장 13절에 말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긍휼이 없으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요, 결국 그 긍휼하지 못함이 내 자신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그래서 내 안에 겸손함으로, 우리 안에 겸손함으로 이 자비와 긍휼을,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디도서의 말씀에도 3장 2절에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했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의 모습, 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함과 이 긍휼과 자비함과 겸손과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귀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늘 격려하고 세워주고 배려하고 사랑의 위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사랑함으로 격려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영육간의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 없는 교제는요, 서로 당을 만들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비방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서로가 다른 성향들이 있고 다른 문화와 다른 삶의 방식과 생활 정도가 달라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로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때론 용서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 되기 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서로가 이해가 되고 또 배려하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가 되고, 이 하나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런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에 힘이 되고 세상에 희망이 되고 믿는 자들을 더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거기서 기대하시고 다음 주를 또 서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